골로새서 2장 1절과 3절을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과 3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그가 왜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공개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경건의 비밀이 뭔가? 라는 말씀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죄 있는 육신으로 율법을 생활화하셨으니. 이것이 뭐예요? 경건의 비밀.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그 다음 따라 하셔야 합니다. 율법을 생활하셔서 이는 육체 죄를 정하려 하시며.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육신과 죄는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사단이 과학으로 만들었죠. 누가 죄 안 지어? 그죠? 주님은 뭐 했다는 것입니까? 그 육체로. 육체 안에 죄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은 인간의 죄와 더불어 산다는 그 자체를 영원히 뭐 하셨다? 무효화시키고 폐기처분시키고, 죄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한 그분이 지배하는 곳에는 죄가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 아멘.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땅에 한 성경을 가지고 교파가 수만 개라 했죠. 여러분, 진리에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혹시 잘못 믿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믿는 게 진리 맞습니까? 어떻게 확인하실래요? 수만 개의 교리와 수만 개의 교파가 있는데, 재림교회 안에서도 가르침이 참 많은데 누가 진리를 말하는가? 어떻게 여러분 아실래요? 짤막하게 이 시간 한 말씀을 좀 짚고 시간 되면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다른 점이 있다. 다르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스스로 부활할 능력을 가져서 나는 스스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마치 그분의 생명이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그 생명이 마치 죽은 채 신용한 것처럼 부활하셨는데, 그분은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인간의 죽는 죽음과 다르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그분의 인생이 다르다는 것처럼, 그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였으므로 그분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부분이 우리 인생과 그분의 본성을 비교하는 근거가 될까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좀 펴보세요. 요한복음 10장을 펴보세요.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말씀을 근간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분이 강의하셔요.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셨습니까? 그가 일어나실 때 이 말씀처럼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그가 부활할 때 그는 자신의 원래 권세로 부활하셨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어요. 이 말씀은 버릴 권세도 있고 스스로 취할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죽으신 그 죽으심에서 그는 그분이 스스로 부활하셨습니까? 예. 다시 하나 답을 드리고 찾겠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완전한 의인들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예표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원래 당신 자신의 권세로 부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의 육신의 인성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죽어버리는데 그분은 그렇지 않은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분 인성 차원에서 진짜 죽으셨나요? 진짜 죽으셨어요. 그런 인성의 죽으시면 그 죽음을 부활시키는 것은 고유의 권세로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셨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 이래서 예내신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소망 484페이지. 소망 484페이지. (484페이지) 바로 밑에 문단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인용하셨죠?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라는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인간 가족의 일원으로 그분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어제 그런 걸으셨어요. 창조를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원한 생명을 거둬서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흙으로 지은 인간이었고 순종을 조건으로 사는 존재였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범죄하자 원래 갖지 못한 영원한 생명은 그들에게 없어서 죽어요. 그들은 생명과를 먹어야 사는 존재였어요. 맞죠? 그리고 그 생명을 먹어야 할 그 존재였던 육체의 생명마저도 누가 주신 생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생명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셨대요.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도 인성으로 오신 그 생명은 인생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다. 아멘. 맞나 이 말씀이? 아멘. 보세요. 인간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분께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네? 하나님으로서는 세상을 위한 생명의 근원이셨다. 인성과 신성을 분리하셨죠.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 18절은요.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을 말하는 구절을 인성과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지만 그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인성으로서 똑같이 인간의 죽음과 같이 뭐 하셨다? 진짜로 죽으셨고 진짜로 죽으신 그 인성을 누가 살리셨다? 성경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이것이 의인의 부활의 뭐요? 예표죠. 말씀 보여드릴게요. 마저 읽겠습니다. 거듭 말하면요. 예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구절을 가지고 우리 인성과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마저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분의 신성으로는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죽음에 저항하실 수 있었죠. 맞아, 있었죠. 버릴 권세가 있었죠. 저지할 권세가 있었죠.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분은 생명과 불멸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원하여 생명을 버리셨다. 신성의 생명을 버리시는 거예요? 신성은 버릴 수가 없죠. 안 버리죠. 안 죽죠. 어떻게 죽습니까, 신성이? 그분은 사람들이 보세요.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지고 죄의 저주를 견디시고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셨다.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사도행전 3장 15절을 빨리 펴세요. 사도행전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에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시키셨습니까? 스스로 고유의 권한으로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로마서 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에 예, 됐습니다. 누가 살리셨어요? 성령이요, 성령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신성의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본성과 비교하는 자체가 틀렸나요? 잘못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초림으로 끌고 가서 그렇게 믿으니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성경 구절을 다 간과해버리고 스킵 넘어가버리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니 그분이 왔을 때 그를 영접합니까? 영접할 수가 없죠. 예를 하나 더 듭니다. 늦은 비가 무엇인가가 오해되어지니까 이른 비도 못 받은 사람들이 늦은 비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럼 늦은 비 올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둘째 천사의 기별 상태에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누가 누구 영을 줘버리죠? 맞아요? 침례 요한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고 거절하니까 예수를 알아봐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못 받아요? 못 받죠.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둘째 천사가 이해돼 안 돼요? 안 되어지죠. 둘째가 이해 안 되니까 셋째가 이해되어집니까? 안 되어지죠. 셋째가 경험 안 되어지면 늦은 비 올까요? 안 오죠. 올 수가 없죠. 하나 보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릇 적용하는 거예요. 그릇. 예수의 신성의 부분과 어떻게 우리가 비교되어집니까? 참남하죠. 참남. 하지만 성경은요, 예수께서 4,000년간 타락해버린 퇴화된 지적, 영적, 도덕적으로 저하되고 퇴화된 죄된 인성을 취하시고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놀라운 복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명백한데 자꾸 다른 구절을 가지고 우리 인성과 비교하니까 맞습니까? 맞을 수가 없죠. 하나 더 보시고 마무리합시다. 소망 785페이지. 소망 785페이지. (785페이지) 마지막 문단 폈으면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마지막 문장 앞에 두 번째 생각한 관계상 그분의 부활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펴셨죠? 그 문단 끝나는 역으로 다섯 번째 줄. 그분의 부활은 시작. 그분의 부활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의 모형이요 보증이다. 예.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할 때 누가 우리를 부활시키죠? 성령이 우리를 부활시켜. 성령이. 우리 의인의 부활과 예수의 부활은 마다 똑같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의 모형이다. 맞죠?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는 말이 여기는 신성을 가리키는 거, 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성. 이건 제껴놓고요. 그분은 인생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생명으로 진짜 죽으셨나요? 진짜 죽어버리셨어요. 완전히 죽어버리셨어요. 그 죽은 인생의 죽은 목숨을 누가 살리셨어요? 성령께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똑같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게 뭐냐면 그의 신성은 함몰되지 않았다. 영원히 존재했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있던 신성은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장로님 말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예, 원래 있던 생명을 가지고 나왔다라 그 말을 전제로 한다면 그러면 그 신성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신성을 가리키는 신성. 원래 있던 신성 그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은 진짜 죽으셔야 돼요. 근데 신성은 죽어 안 죽어요? 근데 방금 말씀처럼 그분의 신성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의 의미는 뭘 가리키는 것이라고요? 원래 가진 그분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인성만 죽지 신성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성으로 진짜 죽으심으로 죄에 쌓은 영원한 형벌의 값을 갚으시고, 맞나요? 그 인성이 마치 또 의인처럼 성령께서 뭐 하신 거예요? 다시 살리신 똑같은 경험을 인성으로 하신 것이 우리의 모본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신성이요, 신성. 또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는 아담의 아들이다. 인성과 그분은 다르다. 성경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요. 로마서 1장 3절 4절. 아들이 두 신분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아들이 있죠. 하나님 아들은 신성이에요, 신성. 신성은 죽을 수도 없어요. 신성은 시험 받을 수도 없고 죄에 대한 유혹도 없는 분이셔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인성으로 이 땅에 우리의 모본으로 사셨죠. 신성이 아닙니다. 그죠? 그 인성으로 우리처럼 똑같이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고, 시험당하셨고, 슬프셨고, 자극받았고, 충동받았고, 이 시험의 유혹에 넘어지면 얼마나 악하게 될 것도 느끼셨고, 몸부림쳤고, 맞나요? 어제 그분은 그러시대요. 거듭나면 자동적으로 계명이 지키신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를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은 사망으로 태어난 사람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렇다. 카타라에서 올림픽 월드컵이 열렸는데 16강 올라갈까 못 갈까? 오늘 안식일인데 안 봐야 되는데 계속 눈치 보다가 켜보자. 스코어가 아직 결정이 안 됐네? 이렇게 하다가 계속 보다 끝나 다 버린 거예요. 다 봐버린 거예요. 다 보고 나서 오늘 안식일인데 또 어떡해? 이런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생명이 있으니까 통증을 느끼고 죄를 지어도 아파한다. 다시 가서 씻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정하고 이겨요. 아멘.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참 슬퍼요. 그렇게 돼요. 저는 이해 좀 되셨죠? 확실히. 예수님은요, 원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셨어요. 아버지로부터 피조된 물이 아니고 원래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분의 생명은 아버지에게 빌려온 생명이 아니에요. 원래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분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시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분이 인성으로 오셔서 그 인성으로 죽음을 맛보셨죠. 그래서 방금 말한 그 인생의 죽음을 인성은 스스로 막을 수 없지만 신성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막을 수 있었지만 막았다, 안 막았다? 안 막고 자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은요, 인성으로 우리 완전한 뭐예요? 모본이요, 모본.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성령께서 너희도 육신에 거하면 너희도 죽을 몸도 살리라. 의인의 부활의 모본이시죠. 여하튼 시간이 갔는데요.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가끔 생각이 듭니다. 참 혼란스럽다. 그죠?
수만 가지 교리가 있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이제 내일 또 해야 되겠는데요. 물론 뭐 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죠? 그 조건에 응하지 아니하면 다른 영이 또 오겠죠. 시간이 됐으니 이만큼 좀 더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한두 말씀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그대들이 회심하였다는 것, 그대들의 품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가짜인가를 어떻게 증명된다? 실천이라는 시험을 통하여 증명되어야만이 그 믿음이 진짜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을 못했더니만요. 여러분,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란 말이 의미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방금 보았던 말씀과 비추어서 셋째 천사에 나오는 그 핵심의 골자가 예수 믿음인데 그것이 뭔가? 짧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죄 짓지 않았던 그 예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면, 다시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그 예수님이 가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이 육체로 살았을 때 이루어진 그 복음처럼 내 안에서 똑같이 일을 해 주신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경험자에게 뭐가 온다고요? 늦은 비가 와요. 좀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어떤 인간? 로마서 1장 3절.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는 되었지만 잉태된 그 씨앗이 마리아의 혈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유전 법칙의 지배를 100% 똑같이 받은 인성으로 오셔서 그 인성 가운데서 아버지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육체를 이기고 죄를 승리하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 믿음을,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 예수께서 행사했던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믿음을 소유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신 그 예수께서 30년간의 자신의 생애 속에서 이루었던 그 복음을, 의를 우리 안에도 똑같이 이루어 주신다. 아멘.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예언시는 말하면 이 일이 경험되어지면 마귀는 분노해서 핍박을 한대. 왜요? 자신의 최상권이 잃어버렸거든요. 무슨 말이죠? 아, 이들도 내가 뭐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지배할 수 없다. 그래서 화가 나서 죽이는 게 마지막 핍박이에요. 그래서 예리신 잘 나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죄를 사유하시는, 그래서 의의 기별이 선포되었단 말이 의미는 위기가 많다.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럴 효면 금방 내릴 것이고요. 핍박 바로 올 거예요. 바로 와버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믿음은 실험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것이 뭔가? 눈물 나고 감동받고 성경을 너무 좋아하고,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예리신 말씀처럼 품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이라. 말로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열배, 곧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라. 순종함으로 하라. 아브라함은 내 독자 이삭을 버리라. 이런 성경 해석 가능합니다. 어제 우리 그분처럼. 여자는 왜 여자 아이를 낳으면 66일을 부정하다 그랬는가? 여자 노느라 고생했으니까 더 많이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참 해석이 멋지죠. 그분의 해석이. 이런 해석을 하는 분이셔요. 더 많이 쉬라. 고생 많이 했으니까. 66일을 쉬라. 왜 삼위 하나님인가? 하나님 왜 세 분인가? 저는 몰라요. 비밀이요, 비밀. 영원히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면 사랑이 없잖아. 어떻게 사랑을 설명해? 두 사람이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세 사람이야. 그래서 세 하나님이 계셔야 완벽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 이런 해석하는 분이에요. 없는 성경을 추측하고 억지로 해석하죠.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성경 신명기 19장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자는 부분 손대지 말래요. 참남되대요. 덮어두셔야 돼요. 억지, 추측밖에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우리에게 나타난 것만 연구한 것이지 감춘 것은 손대면 안 돼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하늘에 가서도 영원한 비밀. 어떻게 세 분을 증명하실래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탄생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진짜 한 분이다. 예수님 피조물이시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들을 죽이라. 시므이를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문자 그대로가 아니구나 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가능할 수 있죠. 예를 좀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죽이라.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라고 영적인 의미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요? 문자 그대로 순종했다. 어떻게 그 음성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많지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예리시는 토달 필요가 없어요. 거의 문자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아멘. 이건 상징인데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앞뒤 문맥을 보면 상징으로 준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는가를 이해할 수 있지 대부분 성경 예리시의 말씀들은 문자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면 딱 돼요. 아멘. 근데 그런 의미를 자꾸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자꾸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해석이 수만 갈래가 될까요? 되어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 했다? 문자 그대로 순종해 버렸다. 아멘. 여러분, 순수한 회개와 참된 회심의 진실성을 보이라는 뜻이다. 바울이 네로 치하에 살다가 네로 왕궁에 왕 휘하에 있는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했대요. 황계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 절대 못 살 거야. 안 되겠다. 이 말씀을 가르치지 말자.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바울은 진리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가르쳤는데 도무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네로 치하에 전도받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버렸대요. 예를 뭐라고 되어 있죠? 진리는 절대 환경의 핑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는 환경을 초월해 버립니까? 아멘. 초월해 버려요. 어떻게 사자굴 속에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풀무 앞에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할지라도 기도합니까, 여러분? 아멘. 믿음은 환경과 감정을 초월해 버립니까? 아멘. 그럼요. 뭘 거기서 만나 주시겠죠. 그걸 왜 못 믿어요? 새 친구처럼 하나님이 건져 안 내도 순교하면 되죠. 아멘. 자꾸 변명, 핑계, 딴짓을 피우는 거예요. 왜요? 그리 안 사고 싶기 때문이고. 말씀이 그랬으면 그렇게 순종하면 안 되나요? 그죠?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마쳐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연합이 없이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다. 지난 고백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하지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엄청난 고백을 하였지만 이 고백이 그를 높이지는 못했어요.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보았죠, 메시아를. 근데 그것이 그의 지위를, 그의 특권을 준 것은 절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하지만 그렇죠.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품성과 행동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진짜죠. 그 다음요. 만일 그들이 과실을 맺지 않으면 그들은 거짓 과실이다. 거짓 과실들이요. 안식일이 또 올림픽도 봤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죽은 가지요. 죽은 가지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요. 넘어져 버린 사람들이요. 그들이 그리스도에서 분리되는 것은 보세요. 죽은 가지에서 예정된 바와 같이 완전한 멸망을 의미한다. 사울이 새 사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멸망했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내일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진리와 오리는 너무나 나란히 걸어가기 때문에 분간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서운 세대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예수의 인성은 우리의 모든 것이요.
우리의 전부여 전부. 전부여, 전부. 긴 이론 다 놔두고 그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면 그 내 안에 사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처럼 살게 해 주시겠대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진리가 너무나 왜소하게 보이고 사무엘 당시처럼 희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 온 회당마다 랍비가 가라사대가 득세하였고 진리는 감추어져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그러한 세대 같습니다. 수만 가지 교파가 수천억 가지의 설교가 유튜브에 난무하고 아버지 말 그대로 바벨론 상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정로로 가겠습니까? 이 혼란한 세대 주님께서 예수의 증거를 통하여 빛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 조셉 베이처, 피얼슨, 하이람 에더슨 이들과 더불어 눈물로 기도하고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상이했을 때 금식하고 대화를 멈추고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함께 진리에 대한 이해가 일치되었던 그 부흥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견해, 한 목소리, 한 사상,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동산 식구들 믿음의 실천이라는 시험을 통하여 증명된 그런 참믿음을 통하여 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세상의 전장터에, 선악의 대장터의 전장터에 주의 군사로 나아갑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손에 이한 금을 벼르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악한 마귀의 화전을 다 멸하는 승리의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시로 기도하며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며 진리의 묵상이 마음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며 손으로 일을 하지만 한 손에 벽돌을 들고 있지만 한 손에 칼을 든 느헤미야처럼 깨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